네, 존 프레임의 책 11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누는 이 내용들은 그냥 존 프레임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여러 책들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명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몰트만이고, 두 번째는 판넨베르크, 세 번째는 과정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희망의 원리 책을 쓴 블로우의 영향을 받아 희망의 신학을 펼친 몰트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나서 합리성 가운데 역사성을 강조한 판넨베르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헤드 과정 철학에서 나온 찰스 하츠온과 존 카비 선두로 만든 과정 신학에 관해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펼쳤다라는 거죠. 희망의 신학을 펼친 몰트만은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라는 그 책,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서 펼쳤죠. 역사성을 강조한 판넨베르크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실존주의가 강하게 임팩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신학 사상을 펼쳤던 것이죠. 과정 신학을 말한 하츠온과 존 캅은 과정 철학자 화이트 헤드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철학적 배경을 모르면 깊이 있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철학적인 배경 그리고 철학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명 한 명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몰트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몰트만의 신학은 우리가 굉장히 배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에피소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 제가 전도서 하브루타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철학의 힘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를 적었는데요. 누군가 좋아요를 최근에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다시 소환이 됐는데 그 당시 댓글을 누가 달았는데 그걸 제가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제가 댓글을 다시 달았는데요. 다른 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아줬고 제가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말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오늘의 오늘은 오늘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몰트만은 미래가 밝혀주는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현재는 현재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미래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현재에 희망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는 현재 해석되고 현재 다 평가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에 의해 나중 평가되고 미래의 사람에 의해 반향이 있다라는 거죠. 반향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지지, 반응,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하는데 잘 안 돼요? 실패했어.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 플랫폼이죠. 과거에 올린 거, 현재 지금 제가 이 콘텐츠를 올리지만 반드시 미래에 열흘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이 영상을 누군가는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또 반응이 있게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재평가하고 큰 호응을 해주면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인정받거나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 현재는 온전히 평가되기 때문이죠. 실존주의 신학이 세상을 덮었는데요. 1960년대경엔 이제 사그러들기 시작했죠. 그럴 때 단숨에 신학적 흐름을 압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몰트만이죠.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었죠.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 희망의 신학으로 이야기하면서 좌절하지 않게 만들었죠. 몰트만은 아내가 먼저 죽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자신이 겪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도 예견하는 가운데서 죽음과 영생과 부활에 관해 깊이 묵상했겠죠. 그러면서 희망의 신학을 갖게 된 것이죠.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종말론적 신학의 특징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성, 미래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말이죠. 이런 말은 윌리엄 몰트만이 종말론적 신학을
이야기한 것을 반영하고 있죠. 몰트만과 판넨베르크 두 사람은 종말론적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0세기 중반의 문화적 맥락의 대응이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봤을 때 다시 방향을 바꿔놓은 신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단지 진공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 흐름을 더 바른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신학이죠. 그래서 시대 속에 어떤 영향을 받고 반향,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우린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몰트만은 바로 희망의 신학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몰트만에 대해서 두 번째, 그럼 누가 몰트만의 신학에 영향을 줬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르트가 영향을 줬죠. 그렇죠? 바르트는 초월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자연신학을 좋아하지 않았죠. 몰트만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블로우라는 사람이죠.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가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의 내용에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이 블로우는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였는데 성경에 관해 다루면서 몰트만이 봤을 때는 와, 바로 이거야. 미래 존재론으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해 오죠. 블로우가 미래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다 차용하고 인용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초월성 없이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죠. 몰트만은 하나님 없이 희망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미래를 직면하는 것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블로우의 생각을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가 1938년에서 1947년에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그 기초 위에다가 1964년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판넨베르크도 이런 미래의 신학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판넨베르크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야, 몰트만 쪽에서는 추종자들이 우리가 먼저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책의 연도를 보면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판넨베르크의 책은 1969년이죠. 몰트만의 책은 1964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간의 연도를 보면 우리가 조금 누가 먼저 주장했는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판넨베르크도 몰트만과 더불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같이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갈라서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몰트만의 신학 세 번째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희망의 신학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1973년에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통 이 전통적인 유실론, 기독교 유실론에서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고 또 하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직접 달리신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몰트만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몰트만은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 관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우리 기존의 개념과 조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자신의 모순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데요. 여기서 하나님 안에 분열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 하나가 있었다. 이런 말을 몰트만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모순되는 말이지만 이 십자가 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우리도 얘기하면 몰트만이 되는 거고요. 또 실존적으로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불트만이 자유주의 신학자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불트만의 신학을 동조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 세속화 신학을 얘기했던 하비콕스의 대변인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주장이 무엇인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나오게 됐는가를 조금 우리가 알면서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몰트만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로운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트만의 신학은 종말론적이면서 삼위일체론적이면서 범죄신론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범죄신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세계가 신에게 포함되나 신이 세계 그 자체는 아닌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의 크기라면 세계는 이 정도의 크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 범죄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평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서로 평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세속화 신학, 그러니까 사회에 참여하고 변혁하고 평등하게 만들려고 했죠. 실제로 몰트만은 장애인 신학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대단한 설교가였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몰트만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오늘 판넨베르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넨베르크는 현대사회의 기독교를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신학자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신앙의 출발은 신비적 체험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졌다가 정통 신앙으로 왔듯이 판넨베르크도 그랬죠. 신비적인 체험에서 나중에는 합리적인 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판넨베르크는 몰트만처럼 니체에 빠져 살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에 집중을 했는데요. 역시 몰트만과 같은 신학의 노선을 잡았죠. 판넨베르크는 종말론적 삼위일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판넨베르크 역시 틸리처럼 신학적 명언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죠.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신학적 언명은 이성의 영역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며 더 이상 신앙이라는 질문할 수 없는 전제의 기초에서 주장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인 말은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런 신학적 표명은 바르트를 벗어났죠. 왜요? 바르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봤죠. 판넨베르크는 인간이 다 이해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를 벗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는 결국에 실존주의 변증법 신학을 포함해 경건주의와 주관주의적이라고 하는 그 신학의 형태를 벗어나서 합리성, 과학성 이런 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두 번째, 판넨베르크는 역사로서의 계시를 말한 신학자였죠. 판넨베르크는 주관주의에서 벗어나 역사로서의 계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에 져서 역사로서의 계시, 이 책을 보면 우리가 현대에 어떤 신학의 길을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바로 이런 역사로서의 계시, 주관주의를 벗어난 역사로서의 계시에 새로운 신학의 길을 개척했다라는 겁니다. 판넨베르크는 역사를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위한 기초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됨을 상호 의존성의 연합으로 봤습니다. 즉 성자 예수 없이 성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니었다. 성부 없이 성자 예수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성령은 인격적 사랑으로서 성부와 성자를 묶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기독교 신학을 진정 과학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판넨베르크는 신학이 과학적이도록 철저한 비판에 개방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주의에 가류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과학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비판을 열어놔야 된다, 이게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류주의인데요. 이런 주장과 같이 판넨베르크도 우리가 신학을 할 때 과학적으로 하는데 비판에 대해서도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판넨베르크의 보편 역사 전체로서의 역사는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건 몰트만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자, 세 번째 판넨베르크, 간주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신학자였죠. 판넨베르크는 신학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간주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객관도 아닌 간주관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판넨베르크는 주관적인 건 너무 주관적이고 그렇다고 객관적인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한 사람이 주관성을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주관성을 갖고 또 한 사람이 주관성을 갖고 있는 이 간주관성이 오히려 더 객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주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간주관적인 것은 의미가 통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밀교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해포도 이런 밀교 같은 기독교에 대해서 질타를 했죠. 그래서 종교 없는 기독교를 말했습니다. 과거의 구시대적인 종교성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종교성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대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판넨베르크도 역시 이런 걸 이야기한 거죠. 판넨베르크가 보기에는 바르트와 그의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도 밀교 같은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신학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세계와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세계가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통일하는 주가 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실현하고 현실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실현하고 현실하는 가장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실현의 정점이었던 거죠. 이런 판넨베르크의 신학은 몰트만과 유사한데요. 바로 자발적 범죄신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 안에서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판넨베르크는 세계 없이 자신의 존재를 갖지 않고 세계에 계속되는 최종적 완성까지의 과정에서 세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갖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없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없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도 역시 세계를 끌어안고 같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몰트만의 사상과 비슷하죠. 네, 판넨베르크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인데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판넨베르크의 책도 읽으시면서 더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현대신학, 오늘은 과정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신학은 어떤 흐름 속에 나왔을까요? 과정신학은 과정철학자 화이트 헤드에게서 차용한 거죠. 과정신학은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이지만 하나님을 땅으로 내린 그러한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을 내재성을 강조하면서 땅으로 끌어내렸죠. 반면에 신정통주의는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하늘로 하나님을 높였죠. 그런 가운데 과학적 지식의 파도가 덮쳐왔을 때 이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신학이 이런 흐름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과정신학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과정신학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의 문제를 다루는 신정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대표적 신학자는 존 카비죠. 존 카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수여자이자 재판관인 거룩하고 전능한 창조자, 역사의 주는 대체되어야만 한다. 그런 말을 아주 과감하게 했죠. 과정신학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다면 유대인 학살 같은 끔찍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틸리는 실존주의 철학이 현대 세계의 기독교의 행운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과정신학자는 과정철학, 화이트 헤드가 시작한 과정철학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죠. 과정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지만 세계도 역시 하나님을 창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정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은 세계가 하나님을 창조한다는 말만큼이나 참이다. 화이트헤드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지만 세계가 역시 하나님을 창조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 제약을 받듯 신적 존재도 역시
인간에게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인간이 서로 관계를 통해 자격을 얻듯 인격적 관계의 최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즉 공감적인 연합을 통해 신적 존재라도 관계 속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반해 이 과정신학은 하나님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봤던 거죠. 또 과정신학은 미래의 사건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존 캅은 현실성은 자기 창조적이고 미래의 사건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미래의 사건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존 캅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 세계에 관한 반응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창조적 활동이 세계에 관한 반응이니까 독창적으로 마구마구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미래의 사건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계를 전적으로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다 주관하면 하나님이 다 결정하니까 미래가 다 결정돼 있겠죠. 그런데 이 존 캅이 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설득적이고 강압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조율하면서 만들어간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렇게 과정사상은, 과정철학은, 과정신학은 하나님을 포함하는 실제를 진화하는 유기체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과정철학과 신학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첫째,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실존주의 철학이 시들시들해졌죠. 바로 그때 과정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1960년대부터 신학자들 중에도 신은 죽었다. 이렇게 사신신학을 이야기했는데요. 급진 신학자들이었지만 그 영향이 이제 주어지면서 과정신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셋째, 과정신학이 과학과 신학을 상관관계를 맺는 것처럼 과정신학은 나름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신학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시대적으로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과학적인 흐름들이 있을 때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신정통주의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통주의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과정신학이 과정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과정철학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하츠온, 존 캅, 노먼, 피텐저, 데이비드 레이, 그리핀, 마조리, 수아키 등 여러 사람들이 있죠. 특히 하츠온은 98세에도 마지막 공개 강연을 했고요. 과정신학자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과정신학자들은 세 가지를 주요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세계에 대해 초연하거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둘째, 하나님은 강압보다는 주로 설득을 통해 세계 안에 그리고 세계를 통해 일한다. 이렇게 봤죠. 셋째, 하나님을 전능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세계와 함께 고난당하는 존재로 보자.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게 과정신학의 세 가지 특징이고요. 그럼 과정신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너무 사변적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좀 초월적인 분인데 이 과정신학에서 하나님은 초월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전능한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역할이 너무나 크죠. 인간과 조율해야 되고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신학, 20세기와 21세기 과정신학이 일부 무신론으로부터 기독교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일부를 구하려고 전부를 죽이는 꼴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정철학과 과정신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코멘트 할 것이나 또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